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시대는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악해지는데 우리는 우리 전에 있었던 어떤 시대보다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힘드냐?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고 하면 장차 달리는 말하고 너 어찌 경주하려느냐? 너 평탄한 길을 걸어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고 하면 장차 요단강물이 넘쳐날 때 너 어찌 감당하려고 하느냐? 오늘이라는 날은 너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쉬운 날이다. 내일을 어떻게 감당할래? Give and take. 잘 살기를 원하면 잘 이렇게 해. 축복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벌받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 세상의 모든 부르심이 다 그러한 부르심 공식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부르심만 특이한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부르심의 그 저주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받고 아니에요. 너는 잘 살래야 잘 살 수가 없어. 하지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사는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 그분이 계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을 못 살게 네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계셔.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그분을 바라보아라. 너의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을 바라보아라.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왜 바라보는 믿음이냐? 바라보면서부터 즉각적으로 변화받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적용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적용하는 믿음은 뭐죠?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순간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면서 자연적으로 변화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나라가 왜 특이하냐? 이 세상의 모든 부르심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대장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네가 왕이 된 게 문제야. 네가 네 가정의 주인인 게 문제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게 문제야. 100%를 달라는 뜻입니다. 99% 드려도 1% 드리지 아니하면 내 삶 속에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나라가 나라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풍성한 삶을 경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0%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0%를 던지지 않는 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리라.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말로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then I will make you the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내리라.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잖아요. 동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나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원어적인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 제가 정확하게 뉘앙스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리라가 아니라 정확한 뉘앙스는 바로 이런 뉘앙스입니다. 너 나 따를래? 나는 여행 중이야. 네가 오늘 나를 따르기로 한다면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야. 때로는 아픈 날도 있겠고 눈물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날도 있을 거야. 때로는 네가 나를 배반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죄책감에 시달려 내 앞에 얼굴도 못 들을 그런 날들도 있을 거야. 때로는 네가 승리의 기쁨을 나와 함께 맛보게 될 날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난 너를 반드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내리니 너 나와 함께 갈래? 넌 나만 보고 쫓아와. 내가 너에게 기쁨 되기를 원하며 내가 너에게 만족되기를 원한다. 넌 나만 보고 오면 돼. 그게 바로 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내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너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챔피언이요. 챔피언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믿음의 선두자요. 믿음의 선두자요. 너보다 앞서가신 분이시니 넌 그분을 본받아서 너를 온전케 하실 그분을 넌 따라가라, 바라봐라. 믿음의 선두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뜻이에요. 네가 겪고 있는 그 아픔, 여러분 솔직히 그 우리만 겪고 있는 아픔인 줄 알았어요. 나만 겪는 외로움인 줄 알았어요. 나만 겪는 고독함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거는 내 입에 들어가다 나온 그 아픔이야. 십자가상에서 다 열기 빼는 다음에 네가 감당할 만하니 내가 너에게 준 아픔이니. 나도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았어. 내가 그 아버지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해서 내가 그 부르심을 끝까지 쫓아가 보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더라. 근데 내가 너에게 오늘 주는 부르심은 네가 오늘 반응한다면 그 부르심이 가는 그 길 끝에서 내가 너 손 벌리고 너를 기다리리니 그 과정이 비록 힘들다고 해도 너 오늘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물어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신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마라나타 외치고 정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전 솔직히 주님 만나는 날이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케냐, 북한, 예를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한마디 가지고 그거 믿고 그거 씹고 또 씹고 그 영적으로 씹고 또 씹고 그거 하나에 양육받아서 복음 하나 가지고 달려가고 신학적으로 보면 무지하고 정말 선교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거 한마디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 가지고 평생 사역하시며 달려가시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저 같은 사람이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죽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실까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대요.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삼 년 전에 인도 오리사에서 일어났었던 핍박의 현장입니다. 서부에서 들어오는 이슬람 세력과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힌두권의 과격분자들의 투쟁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기독교 신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어요. 600가구가 교회를 포함한 600가구가 불에 타 없어지고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대낮에 보는 앞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안에는 참수당하신 분, 매 맞으신 분,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분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발견한 예수는 어떤 예수길래 저기까지 가고 나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주인 되신 곳에 다시 한번 그분을 모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